찾으셨으면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매년 12월이 되면은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흔히들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미사,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그 미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다. 그 성탄절의 정확한 시작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 외에는 정확한 날짜, 그 시 기록은 없습니다. 초대 교부들 당시에도 성탄절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 몇 날 며칠 언제 분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자 칼빈도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다. 성스러운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거룩한 주일이 있는데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지 다른 날을 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성탄절은 1870년 미국 의회가 12월 25일로 국가적 휴일을 지정한 데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886년 12월 24일 미국의 선교사 스크랜튼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그 여사가 이화 학당 소녀들을 데리고 성탄 추리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에는 성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에 달해서 하다못해 불교 신자들까지도 성탄절을 챙기고, 이슬람 사람들도 성탄절을 챙기고, 또 요즘 세상에 혼합주의가 되다 보니까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축하하는 축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은 사람이 만든 날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에 대한 모든 확실한 증언과 증인들이 성경을 비롯하여서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칼빈의 말 따라서 주일날 섬기면은 안 됩니까? 우리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날 그냥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다 예배드리고, 우리 매주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탄절을 정한 이유는 특별히도 더 감사하라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고 더 감사하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렵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더 기억하라고 그렇게 지정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당일날 예배 없는 교회 많죠. 그죠? 이분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당일날은 가족끼리 보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탄절은 꼭 예배 드려야죠. 성탄절 날짜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귀한 날과 부활하신 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도리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특별한 이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들었고 보았고 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다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가 AD 90에서 한 95년경 됩니다. 90에서 95년경 되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의 절정이었던 이 부활과 승천을 하신 이후에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난 이후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제자들도 많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누구만 남은 겁니까? 사도 요한만 남은 겁니다. 사도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요한일서를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략 한 68년에서 70년 사이에 하늘나라 갔다고 생각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전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잘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몸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그 모든 부활의 몸을 본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살아서 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당시가 60년 초 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도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남아있는 자들, 바로 자신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태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55년경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살아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전설 속에 나오는 영웅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입에서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40명에서 44명의 저자들을 특별히도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탄생하신 이유와 목적에 완전히 퍼즐이 맞춰지듯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만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만 믿어가지고 우리가 시인하면 그것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 믿음, 그 완전하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1절에 그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다. 또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태초부터. 태초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 2025년 12월 25일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38분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르케, 이건 시간 영역을 벗어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상,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세계에 있는 그 시간, 그게 태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태초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더라. 그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지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지내온 모든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시고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로버트 야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내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보고 듣고 만졌다는 이 동사의 용어는 법적에서 사용하는 법적 용어라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함부로 거짓말을 했다가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법정에 선 증인들이 그렇게 증언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져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증언이고 확실한 것을 법관이 거기서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자다가 깨어가지고 꿈속에서 보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인과의 일상 대화 가운데 이루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하셨으며 태초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죽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다가도 아이고 나는 오늘 죽어야 되겠다 죽을 수 없습니다.
아유 난 더 살고 싶다. 더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고 언제 죽을 것이고 언제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셔서 죽고 사는 문제를 다 다스리시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명 하나까지도 소홀히 여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끝까지 붙들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의 길을 가는 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얻어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길에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 끝 이외에 영원한 생명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적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소망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왜 읽고 우리 1년에 일독하자고 그렇게 연초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고통스럽게 성경 읽으라고 자꾸 제가 강요해가지고 그냥 시험 들게 만들려고 그러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지 마라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읽음으로 이것들은 해야 되고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살아가는 참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구나,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바라보지 못했지만은 장차 바라볼 우리 모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아직 보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희망 삼아 사고 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림할 날이 곧 오겠구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희망이 없구나,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는데 그것이 한때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죽었던 영을 계속적으로 살리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시고 생명이셨고 말씀이셨고 그 생명이자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두웠던 영을 살리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영생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그냥 쉽게 축하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었는데 만약 성탄절이 전설이고 한낱 아이들이 부푼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의 날로 끝난다면 또 끝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법적 증언대로 모든 것이 다 역사적 사실임을
모든 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분이 태초부터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셨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시 오실 그분이시구나, 그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들은 그 예수님 너희에게도 좀 전하고 싶다. 왜 전하려고 합니까?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또 공생의 가운데에 이루었던 모든 일들, 부활하신 일들, 승천하신 일들, 사도 요한이 법적 증언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귐 때문에, 사귐. 성육신 하신 중요한 이유는 사귐 때문에.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사귐 때문에, 그 사귐 때문에. 먼저는 누구와 사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찢어지고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고 또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어떤 뜻입니까? 친교라는 말입니다. 친교. 친교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친교일까요? 다른 뜻을 보면은 결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합. 코이노니아는 결합이다. 반쪽짜리와 반쪽짜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퍼즐이 있으면은 한쪽과 다른 한쪽이 만졌을 때 완전체가 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결합입니다. 나눔입니다. 사귐이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믿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성도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찬양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말로는 너무나 고백을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나눔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나눕니까? 우리의 사랑을 나눕니까? 용서를 나눕니까? 또 우리의 물질을 나눕니까?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높고 높은 보좌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베들레헴의 총구석에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탄생하셔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나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나누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내를 나누시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 그것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완전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신 거 나누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멸시천대 안 받으려고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것만 얻으려고 사랑만 받으려고 참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가려는 자들 아니다. 너희들 다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된다. 모든 것들 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눔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더욱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통하여서 나누시는 은혜도 나누시고 충만도 나누시고 진리도 나누시고
나눔의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모든 자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나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통하여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살아가시면서 많이들 배우시는데 특별히 태양이라는 것이 있죠. 태양은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직접 태양을 바라보면은 망막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솔라비오라는 그 안경을 쓰고선 태양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괜찮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뻔했던 영혼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뭐라 하니까 죽었던 영혼입니다. 죽었던 영혼, 완료체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죽어가지고 희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이 솔라비오와 같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사랑도 보이고요, 내가 몰랐던 겸손도 보이고요, 지혜도 보이고요, 용서도 보이고,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사이에 끼고서 바라봤더니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겸손이 부족했구나, 지혜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비와 긍휼 저렇게 크고 좋은 것이구나.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난 이걸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귐이 그 안에 요소를 봤더니 사랑도 있고요, 겸손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산모가 이 태아를 뱃속에 품고 있는 그 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못났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할까? 날 상처 줄까? 품어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눌렀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삭히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너무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한순간도 기도생활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있는 것 같았는데 뒤를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형제들 간에 서로 사귐이 없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없습니다. 결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행치 않고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악한 것입니다. 진리를 행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귐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사귐이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주위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참다운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탄생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동방박사 그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자신들의 지혜로 성전 위에 있겠구나, 성전에서 왕이 탄생되겠구나, 그래서 성전으로 갔다가 헤로드 왕을 만났습니다. 좋은 소리 들었습니까? 헤로드 왕이 속으로 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그것만 듣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자마자 하늘을 봤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그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기쁨이 솟아, 큰 기쁨.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음의 증거가 즐겁고, 그래서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표정을 좀 이렇게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 답답한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기쁨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기쁘다, 하하하하, 기쁘다. 별로 안 기쁘십니까? 예수님 탄생이 기쁜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승리의 기쁨이고, 무슨 승리입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그 승리의 기쁨,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기쁨. 또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자라나는 기쁨.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과거에는 내가 너무 자라나지 못하여 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시험에 들고 교회 나오기 싫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났더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생겼구나. 영이 자라나는 기쁨.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으니까 그 빛이 비춰질 때마다 영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내 가운데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없던 겸손이 생기고, 없던 인내가 생기고, 없던 착한 마음이 생기고, 자라난 것입니다.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는 나는 몰랐는데 많이 변했구나. 영이 자라난 것입니다. 자라난 기쁨.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과 사귐이고, 사랑과 사귀고, 그 교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쁨: 승리의 기쁨, 자라나는 기쁨, 교제의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기쁨으로 다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신 뉴욕 리디머 교회 개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 보니까 어느 날
그 여성의 집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뉴욕 브루클린 제일 험난한 곳에 개척을 하신 분인데, 개척 당시에도 다 이제 미혼모들, 또 몸이 아프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또 흑인 지대다 보니까는 흑인 중에서도 좀 성격이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성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이유를 봤더니 과거에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란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청산하고 살려고 했더니 너무 가난하고 우울증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그런데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청산하려고 이사 온 곳이 보수적인 동네랍니다. 그 보수적인 동네에 살다 보니까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란한 여지, 어디 이 동네 와가지고 사느냐, 애를 어떻게 낳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통해가지고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기도했답니다. 마지막에 여성이 너무 기쁘게 반응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기로 결단하고 그 기쁜 마음을 간직한 채 아는 그 여인, 그 여자의 언니에게 갔답니다. 언니 내 말 좀 들어봐라.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난 너무나도 일평생 이렇게 손가락질만 당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갔는데 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쁜 적이 한순간도 없었는데 너무 기쁘더라. 그때 그 언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처럼 평생 미련하고 부도덕한 짓만 저지른 사람이 죽기 한 5분 전, 1분 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받는 게 맞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비위에 거슬리니까 저리 가라. 집에 가라. 난 절대 그 말 믿을 수 없다. 정신 차려라. 그러고서 내쫓았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려고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웃음 당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유하게 오셨습니까? 비천하게 오시고 멸시천대 당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으면은 야 그렇구나, 함께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자, 이렇게는 말을 못할 망정 거기다 대고 이 부도덕한 여인이 어디 와가지고 어디 잘 뭐 먹고 살고 너 마음대로 살다가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가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도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도 자신의 방법으로, 인내도 자신의 감정으로, 기도도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리의 비위 맞춰주시려고 탄생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과거들을 깨끗하게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빛 가운데에 거하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 영생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셔야 됩니까? 이왕 오신 거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자동차나 한 대 주시고 집이나 한 대 주시면 그거 좋겠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 1년에 1독하라고 그러고 1년에 2독하라고 그러고 매번 하라고만 하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그 믿음이 충만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세상의 물질보다, 그 어떤 세상의 선물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그 참 반가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는 가장 큰 선물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물질,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저는 그거라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다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하고 직접 그가 본 것을 증언할 때 너무 기쁜 마음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비록 듣고 보고 만지지는 못했지만 보고 믿겠습니까? 도마처럼 나는 봐야 믿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 사람들이 나중까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 이것 좀 들어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어서 이거 거저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도 안 하고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면 12제자들처럼 그냥 3년 넘게 쫓아다녀도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 주고서 믿어라 했으면은 그거 거저 믿으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주는 선물보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이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서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사귐. 싸우고 2026년에는 이 사귐이 무너지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사귐이라는 게 딱 결합되는 것입니다.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죠. 창광의 권속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큰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서 코이노니아, 완전히 결합이 돼서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에,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33년이 넘는 그 기간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핍박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멸시천대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 모든 세상 사이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사귐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가 회복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